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 하시는 일도 위대하시겠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하시는 일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양식을 주신대요. 자, 이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계속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과 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고요. 또 그 양식이 질린다고 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인도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력한 성도 다 허물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남부 연합군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북부 연합군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주겠다 하는 그 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로우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시지만 하나님은요,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이방 민족, 이방 민족에서 중에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택한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해 나왔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족속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항상 진실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고 정의로운 모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진실과 정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진실과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벌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간이죠.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은 다 멸족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망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진실과 정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자,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사랑을 받는 거 아니다,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다른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면 벌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을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다시금 구원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벌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결정까지 하시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없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기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진실과 정의이신 하나님. 그래서 기생 라합과 같은 이방 여자도, 또 롯과 같은 이방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위대하신 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2절의 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리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관찰하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할 때,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양식이 부족해도 내가 무엇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내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잃는 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길 잃는 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설교단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지 내 삶 가운데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걸어가는 것도 복이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내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는구나.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행복한 삶, 그런 평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지혜 아니에요?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저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지식이 아닌 내 삶으로 체험하고 진짜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내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 비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자꾸만 경쟁하게 되어지고,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가 부족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지 못한 삶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삶이 지혜로운 삶,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하루 우리 기리는 하루, 길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길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귀를 여세요. 눈을 여세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하루 열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일을 내게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